우리 히브리서 10장이 아니고요. 9장 23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를 믿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잠시 머물렀던 히브리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돌아가면 안 되느냐, 뭐가 더 나으냐 니네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고 유대교는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명분론적인 정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데 약화될까봐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분론적인 것도 아니고 이기심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숨도 쉬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겨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마음에는요,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보다, 또한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무신론보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나은 신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가난한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함께 누리자라는 호소이면서 동시에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더 나은 삶을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어야 되며, 동시에 나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라는 자신을 향한 반문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가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겐 예수가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복음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복음인 이유는 자신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또한 세상도 만들어내지 못하던 그 삶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열려진 것을 보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고, 그 기쁨의 탄성이 우리 가운데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다른 삶,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와 다른 삶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삶,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새 언약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그가 어떻게 그럼 새 언약의 삶을 누리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전에는 재물을 매번 갖고 와야 됐고,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됐고, 나올 때마다 드려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재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재물, 죽으면 끝나는 재물, 그 재물과 다르게 이분은 살아있는 자신을 재물로 드린 분, 더 나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한적인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성소, 장막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장소에 멀리서부터 와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라는 분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말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고 성소가 있다면 그 재물을 성소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25절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주 자신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장,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제사도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제사 정도에 비교할 수 없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대학교의 이승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종교개혁 시대 우리 가운데서 개혁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의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는 생각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사 정도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은 죄에 무지하였던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과 그 죄의 끔찍함을 자각하게 하는 게 이게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아감을 통해 대제사장을 만나고 자신이 들고 나온 제물을 보고, 그리고 성막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자각을 끊임없이 갖게 만드는 게 이 옛 언약이 가졌던 기능이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끔찍한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죄책감에 함몰되어 버리는 삶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인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 파묻혀가지고 죄책감 정도에 머물면서 삶을 살아내는 정도에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당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사라는 불완전한 것들을 이제 다 이루시고, 예배라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죄책감 정도에 머물러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자각 정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자각과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여받은 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청전의 숨은 심리학적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청전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저자는요, 심청전의 숨은 심리학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심청은 과연 효심만으로 몸을 던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심청전 그러면 효녀, 그래서 효녀처럼 그렇게 눈이 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면 또 은혜를 받아서 자신도 살고 아버지도 눈을 뜨는 이러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심청이는 효심으로 몸을 던진 게 맞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나 집단의 짐을 과도하게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라고 진단을 하며,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신봉사, 너무 많은 심청이들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에서 파생되는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극단에 치닫게 만드는 희생양 컴플렉스, 이 세 가지가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봉사처럼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내가 자녀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이. 또한 젊은 청년들은 심청이가 되어서 그런 부모님들을 안타까워하며 봉양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감에 내몰려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노라라는 이 희생양 컴플렉스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과도한 책임감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희생양이 되는 삶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희생양이 되지 못하고 과도한 짐을 지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죄책감은 또 다른 과도한 책임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이러한 무한 반복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쥐어준 삶이 뭐냐라는 것이죠. 피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심청전은 심청이처럼 효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사고방식에 박혀서 살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졌는데, 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과연 옳으냐라는 고발을 하는 책이 바로 심청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고된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사고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혔던 게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겨내실 수 없는 삶 때문에 저희의 집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시면서 제가 힘내세요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왜 그러시느냐라는 힘이 되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생각이 저를 6개월 동안 짓누르는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6개월이었어요. 저에게는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반 대학에 있을 때 신대원을 좀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넷째시고 둘째 큰아버지가, 그리고 또 셋째 큰아버지가 이제 제가 사는 삶에 좀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니네 형도 목회를 하는데 너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첫째 큰아버지가 목회 담임 목사를 하셨고,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와 셋째 큰아버지는 서포터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너희 형이 이미 먼저 들어섰는데 너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냐. 네가 형을 도와주고 어머니를 네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요, 그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이 과도한 책임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제 가운데서 사라지면서, 그럼 나는 뭘 할까?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제 삶이 함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캐나다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모시거나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둘 다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둘째 큰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계속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모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지만 말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우리가 모시자라는 얘기를 저에게 먼저 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 옮겨올 때 이전 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에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곧 불화가 닥칠 겁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불화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희 아내가 쉽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저는. 제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수록 제 아내는 더 부담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모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안함과 죄책감에 함몰되기 시작하자 제 아내는 과도한 책임감에 눌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한 결심은 뭐냐면, 제 아들을 보면서, 야 아들아, 첫째야, 넌 아빠한테는 효도하지 않아도 엄마한테는 효도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아빠한테는 못해도 괜찮아, 근데 엄마한테만큼은 넌 진짜 잘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누구에게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첫째 8살밖에 안 되고 팽이 돌리고 있는 애한테 어머니한테만은 잘해라는, 잘하고 있고 잘 놀고 있어요. 얘는 늘 항상 기쁨이 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넌 엄마한테는 잘해라 라는 과도한 책임감을 제가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원흉이 나구나 라는 거를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깨달았어요. 저 뒤에서 정말 내가 원흉이구나. 막 새벽에 막 혼자 복받쳐갖고 주차해서 복받쳐가지고 그래 막 하면서 이
주일날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막 감정이 복받쳐 주체할 수 없어갖고 집에 갔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안마해주고, 막 첫째 자고 있는데 막 혼자 막 뽀뽀해주고, 그러다가 잠을 다 깨워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저한테 뭐라 하는데, 저는 막 주체할 수 없어갖고 막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안마해주고, 그러다가 막 새벽 2시에 힘들게 잠 아내 깨우고 애 깨워갖고는 막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추태를 부리는. 네.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삶은요, 죄책감 때문에 희생하는 거, 죄책감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눌려 사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삶은 죄책감과 과도한 책임감과 희생양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이 있는데, 예수가 주시는 삶은 제사를 드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 죄책감 정도에 머무는 삶,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요하는,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 희생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이 요구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번 검색어에 한번 쳐보세요. 성경 검색어에 치시면은 희생이라는 단어는 성도와 연결된 단어가 아니라 늘 항상 예수와 연결된 단어예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또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과 희생에 눌려 사는 삶을 자신이 다 끌어안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네가 희생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양이 된 나를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하면은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딱 받아들이면은, 뜨겁게 사랑해야 돼? 과도한 사랑을 해야 되나? 라고 이 과도한 뭐라 그럴 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뜨거운이라는 단어는요,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라는 거예요. 많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던 거 그대로, 단 끊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고급한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다 보면 꼭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희생하지 않고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희생이라는 것은 꼭 원망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대접이고, 이것은 원망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10절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거 막 퍼내가지고 사랑을 줘라 라고, 사랑에 희생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 선물을 받은 자 같이 서로 희생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희생보다 더 나은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11절의 마무리는 이렇게 짓습니다. 만일 누가 너의 삶이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어머니가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 동생이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 희생양이 나 하나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삶을 만들어내시느냐,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게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은 새 계명,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제 고급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기 확인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희생은 가족을 죽입니다. 혹시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있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느덧 일흔이 되셨는데 내가 내 동생 지금 대학교 등록금 마련, 이런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하나님은 눌려 살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 눌려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가족을 죽이는 삶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효는 이런 효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효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 부모님을 그래도 내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정도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 남편을 둔 아내는 힘들다. 효자 남편을 둔 아내가 힘든 게 아니라 효가 아닌 걸 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효자를 거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자매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효는요, 죄책감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은요, 효가 아니라 불효예요. 어느 아비가, 어느 어미가 죄책감에 짓눌려 살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가 과도한 책임감 가운데 자기를 모시기를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는 내 자녀에게도 죄책감을 안겨주고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 살게 만드는 악순환의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IMF를 지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너무 힘든 시대적인 상황을 너희 가운데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청년들, 너희에겐 열정이 있지 않느냐, 열정 페이로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면 너희 가운데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요구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 페이를 요구해서 그렇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가능하게 만드신 사랑과 사랑이 실천되는 삶과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할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더 유능해지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책임지는 자다운 삶을 누리고 예수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120%를 동원해야만 삶이 사라진다라는 삶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잘못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잘못했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죄책감을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죄책감을 제거하고 네가 한 것들은 책임져라라고 우리를 내몰고 네가 희생해라라는, 네가 희생해서 남이 하지 못한 20%를 네가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셨고 내가 이미 행하고 있으니 너희는 할 수 있는 만큼 가면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세상으로 인해 막힌 숨이 예수로 인해서 쉬어지는가, 이걸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막힌 숨통이 트이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숨통을 죄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언가를 자꾸 해내야 된다라는 영적인 숨통을 쥐는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다시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미 본문을 다 뽑았어요. 그 월요일날 이미 다 본문을 해서 올렸는데, 자꾸 누군가가 그 본문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본문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이미 11시에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준비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제 옆에서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제 숨통을 자꾸 쥐어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라는 건 누군가의 숨통을 쥐는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숨통을 쥐는 무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자신의 신앙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숨통을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 삶이 더 나으니 일로 나오라는 간절한 초청과 간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 인해 숨 막혀 있는 자들이 나로 인해 숨을 쉬게 하는 이 사랑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뭘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의 숨통을 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뜨겁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실력에서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에게 이것밖에 못 해줬는가?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파서, 내가 많이 벌지 못해서 라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해 숨을 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게 아니구나, 이건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구나, 이걸로는 삶이 풍성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희생양이 되어 한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동료들이 숨을 쉬게 만드시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드시고요, 예수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버거워하는 사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말로 꽉 막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숨을 쉬게 만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미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누리며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숨이 트여지는 삶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숨이 트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